말씀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월 14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차원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벌레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 영적 신비 그 차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계시해 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 비밀을 다 알 수는 없고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성도들 되기를 사모합니다. 도무지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과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 자신의 품격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인내의 믿음 생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은총을 삶에서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한 마스는 이 예배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걸 그대로 미사 이렇게 발음은 그대로 따서 미사라고 하지만 원래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몬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끝까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니까 세상에 공통 분모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또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우린 집중해서 이 성탄절이 메시아가 오신 날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세속 풍습에 우리 마음과 시간이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몬과 안나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일 먼저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들의 목동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식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장면으로만 보면 두 번째가 이제 시몬과 안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봤겠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목동이었고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으로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렇게 알고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지 대략 한 6개월 혹은 1년 더 지난 시점입니다. 이들이 동방에서 왔는데 동방이 어디인지 성경이 명시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고고학과 성경 배경사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그 바벨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 MAGI 그래가지고 MAGUS의 복수 MAGI
읽으면 뭐 매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게 점성술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점성술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점성술사를 어스트롤로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어쩌다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정의하냐면 동방에서 온 세 명의 현인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 명의 현인들, three wise men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점성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단순한 점성술사들이 아니고 고대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의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입니다라는 그 예언을 아주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그 메시아의 사상을 대망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의 종합대학,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총장, 요즘식으로 하면까지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영향을 받아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소수의 그 공동체, 그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박사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왕궁은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과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종합된 곳이 이 왕궁이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왕궁에서도 메시아로 오신 분을 환영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래서 다 알고 있을 줄 알고 이들은 마음이 순수하니까 의심 없이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들은 뜻밖의 이 장면을 목격하고 사실 속으로 놀랍니다. 성경의 모든 것 다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렇습니다. 이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처럼 왕궁에서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를 쭉 하니까 헤롯 왕이 권력과 지식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고 했느냐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박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의논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뜻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박사들은 그때부터 마음을 이제 지킵니다. 나중에 보면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헤롯 왕궁으로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라고 이렇게 시켰을 때도 박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따랐던 것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기도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성령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다 똑같은 말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 성령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뜻을 따르느냐, 그건 굉장히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 감동을 받죠. 시편 16편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이 사실 우리에게 교훈하시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교훈하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육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뜻과 육체의 뜻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뜻과 성령의 뜻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이 뜻을
내 육체의 뜻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성령의 뜻을 우리가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둔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께로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욕을 해도 먼지가 끼고, 새 옷을 입어도 옷이 헤어지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이렇게 충만했다가 또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항상 우리가 만점짜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이 박사들이 일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느냐 성령의 뜻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를 일러줬겠죠. 당연히 일러줬겠죠. 그리고 이들은 조용히 헤롯 왕이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왜 알려달라고 했죠? 헤롯 왕이 가서 예수님 죽이려고 알려달라고 한 거죠. 박사들이 조용히 몰래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자기들 나라로 빠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물론 꿈에 봤지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깨닫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경황 없이 베들레헴까지 왔던 이 마리아와 요셉, 왜 베들레헴에 지금 계속 머물고 있냐면 돌아갈 여비도 없고 지금 아이가 태어나서 몸도 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이런 힘든 처지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쭉 갔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가 아니고요. 매우 극심하게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직 베들레헴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들은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헤롯 왕은 믿음은 없지만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지식을 악하게 사용하여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아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2살 아래 아이들쯤 되면은, 왜냐하면 메시아가 언제쯤 태어났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2살 아래 정도 애들을 죽이면 되겠구나 싶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역사 기록에도, 성경에 뿐만 아니라 역사 기록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성경의 배경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헤롯은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을 받아서 아주 매우 고통스럽게 나중에 보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의 손자가 나오는데요.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벌레가 먹어가지고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헤롯 왕은 자신도 극심한 질병 속에 이제 시달리다 죽었지만 이 사람 자기 가족을 다 죽여요. 정신질환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대이고 왕이었기 때문에 부인을 여러 명을 두었는데 걸핏한 부인들 다 죽이고 아이들도 다 죽여요. 기록된 자기 아들들,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들들만 아리스토블루스 4세, 안티파테레 2세, 알렉산더, 이렇게 3명이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헤롯이 죽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에 들려서 이렇게 죽었는데 당시에 로마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돼지,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돼지가 휘스입니다. 휘스로 태어나는 것이 낫지, 헤롯의 휘오스 아들이란, 그러니까 언어 유희예요. 휘스로 태어나는 것이 낫지 헤롯의 휘오스로 태어나는 것보다 휘스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처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 헤롯의 이 끔찍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박사들이 이러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헤롯 왕궁으로 돌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호하시죠. 하지만 매우 고난이 심하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박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은 참으로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박사들의 이 방문과 박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여 자기들 고향으로 슬며시 돌아갔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께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박사들은 먼 길을 오는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그 프랑킨센스라고 하는데, 프랑킨센스 보스웰리아 나무의 수액에서 얻는 이 최고급 향료입니다. 성전 예배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예배 때 거룩한 향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드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경배 받으실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은 고대 세계에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치유를 상징하던 값비싼 수지, 그러니까 수액으로서 주로 귀한 사람의 장례식 때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향품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 그 고난과 죽음, 장사 지냄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물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배 받으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향과 그리고 황금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예물은 또한 현실적인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극빈자였고, 이제 이 박사들 이야기를 듣고 또 꿈에도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빨리 이집트로 가라고, 빨리 피난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들이 급하게 이렇게 떠날 수 있을 때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상식적으로 이들이 2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거든요. 피난 가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할 때에 유용한 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2년을 지내고 나서 이들은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 교회에서 선물 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이게 사랑하니까 주고 또 서로 축복하는 마음에서 주고 참 좋은 일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사실 교회에서는 저부터도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써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깊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이제 애국에서 이민자들 모인 교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봄에 시작하면 가을에 3개 되고, 이 다음에 또 3개가 6개 되고, 이게 그냥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흩어지고 나눠지고. 그래서 제가 아주 캐나다 티티스 아일랜드라고 조그마한 섬에, 거기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이었는데 나중에 친해지니까 저한테 그 옐로북이라고 전화번호 막 나온 거 그걸 가져오면서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그리스도인인데 밴쿠버에 한국 사람들이 그때 몇만 명이었던가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뭐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자꾸 나눠지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서로 성도들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공항에 도착하면 가서 그 교회 버스로 실어오고, 이사 가면 이삿짐 날라주고, 애들 무슨 일 있으면 뭐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런 일로 교회가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좋게 보면 섬기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교회를 더 이렇게 알리려고 열심은 있지만 알고 보니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더 잘 데려다 주는 교회로 가버린다는 거죠. 아이를 잘 인도하는 곳 있으면 가버린다는 거죠. 김진홍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한테 참 고백한 적이 있어. 내가 청계천 사람들을 인도해서 남양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밀가루라도 한 포대 나오면 그 집에 갖다 주고 또 저 집에 갖다 주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밀가루 안 준다고 술 먹고 와서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러더라. 내가 복음을 철저하게 심어주지 못한 것이 내가 참 후회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더욱 철저히,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해주는 것도 없지요.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도 없지요. 그러나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을 세워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종으로서 책임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이 사람들이 다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이 박사들이 먼 길에서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헤롯 왕이 왕궁으로 돌아와 내가 너희들을 극진하게 환대할게,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정보 빼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박사들은 그런 세속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여러분들이 마음을 깊이 주 앞에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경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한다, 이렇게 곡해하지 마시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드리고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주님께 더 고귀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마 어쩌면 최고의 예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하나님께 극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도전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박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물보다 더 귀한 순수한 순종입니다. 박사들이 드린 것은 단지 물질의 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신앙의 순수성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 정치, 경제, 자존심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물론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맞물리고 이러니까 저부터도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잘한 건 잘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못한 건 못한다고 하지만 잘한 거는 잘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님, 윤석열 나쁜 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윤석열 나쁜 놈, 이재명 나쁜 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이재명 나쁜 놈. 판단력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저부터. 여러분, 대통령님이 잘하는 거 잘하잖아요. 잘하는 거 잘하고. 그런데 우리는 딱 치우쳐가지고 이데올로기 옷을 한번 딱 입으면 딱 끊어버려요. 그럼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교회마저 정치의 나팔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왼쪽에 있든지 오른쪽에 있든지 하여간에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사실은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데올로기가 신앙보다 더 커요. 신앙이 이데올로기의 하수인이에요. 노예가 되었어요. 말은 예수님, 말은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이데올로기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한쪽 편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습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르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XO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배울 것은 배울 거고, 고칠 것은 고칠 거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 사람은 항상 칭찬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한 사람은 항상 꾸중을 드려야 됩니까?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꾸중을 들을 일이 있으면 꾸중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 신앙도 이 정반합 이 해겔의 그 철학 이론처럼 정반합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다듬어져 가요. 어떻게 X 꺼버리고 아니면 동그라미는 항상 동그라미고, 우리 이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정이나 혹은 우리는 이데올로기나 혹은 우리는 또 자존심이나 혹은 우리는 경제적인 이런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까? 우리가 아멘 해요. 그러면은 돈보다 예수님이 앞서야 돼요. 믿습니까? 내 돈보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설 수 있습니까? 아멘 못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주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나보다 교회가 더 크다. 그래서 누가 나를 뭐라고 했어요. 아주 심하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존중해요. 갈등이 있었지만 사랑하고 존중해요. 사람보다 더 큰 게 교회예요. 여러분, 잘 배우세요. 교회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 먼 길을 왔습니다. 직선거리로 800km예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을 때 직선거리로 지도로 그 선을 쫙 그으면 800km예요. 그런데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곡선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900에서 1000km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자동차로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온 것도 아니고 아마 낙타를 타고 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수개월을 걸려서 왔습니다. 헤롯 왕이 요독을 푸세요. 왕궁으로 들어와서 요독을 푸세요. 지금 대통령실도 괜찮겠지만 예전의 왕궁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요독을 푸세요. 모든 선물, 산의 진미,
향응 이런 접대를 다 준비하면서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것들이 자기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지금 이런 길을 왔는데, 몇 달을 거쳐서 왔는데, 또 돌아갈 길이 몇 달인데,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볼 때에 헤롯 왕은 함께할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왕에게로 가서는 안 돼 라는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이들은 미련 없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의 소식을 전하고 경배드린 후에, 예수님께 경배드린 후에 조용히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성령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이념, 돈, 인간의 자존심, 이런 모든 것이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말씀이 강력한 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무너질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드린 것은 단순히 황금, 유향, 몰약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이들은 더 큰 것, 순수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부터도 얼마나 제가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예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일으켜 세워줬는데 내가 나를 무너뜨려요. 지식, 내 작은 경험, 내 작은 이 신념, 내 작은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순종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종교의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 두려움에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은 절대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밥을 먹다가,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뭐 이상한 것만 해도 더러워 보이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은 밥 먹다 응아를 해도 그 응아 색깔이 뭔지 가서 보고 와서 밥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우리 다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렇게 키웠어요, 아이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어린 시절에 이런 예화를 성탄절에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극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성극 많이 했습니다. 예, 저도 학생 때 성극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전엔 이 앞에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제1막, 제2막 이러면서 예배당에서 성탄절 때 성극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성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아이가 막 나오려고 하니까 산통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여관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이 막 문을 두드립니다. 마리아가 역할을 하는 아이는 또 신음소리를 냅니다. 배야 하면서. 요셉이 문을 두드리니까 여관집 이제 아저씨로 분장한 아이가 딱 나옵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고집스럽게 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관집 주인에게 요셉이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여관방 좀 방 좀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 대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습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관집
주인으로 나온 이 아이가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퉁명스럽게 방 없어 이렇게 살펴보니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방 없어요. 어서 가세요. 방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대본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고 아이가 나오려고 한다고 이러니 이 여관집 역할을 맡은 이 아이가 이제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요셉이 그렇게 하고 마리아가 막 신음을 내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대본에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연극이 그대로 실패한 겁니다. 연극은 실패했지만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도들이 저 아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연극하다가도 그냥 방 없어야 하고 내쫓는 게 너무 싫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서 오세요. 내 방이라도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으로 무엇을 할 때에 때로는 자존심, 때로는 무슨 규정 이런 거 다 우리는 초월할 수 있어요. 사랑이 왕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시지 않아야 할 이유가 만 가지 억만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요. 왜 오시죠? 단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 가지 이유가 거부할 이유가 다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유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신앙생활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미움과 상처와 거역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자존심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세월의 두께처럼 많아요. 나도 미운 놈들이 있어요. 미운 놈들, 그죠? 나도 미운 놈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맡겨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가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여 나도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